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입술에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열매 맺으며 사는 복된 우리 성가대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인격과 삶이 주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점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외양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키도 크고 훤칠한 외모에 아마 누가 보기에도 왕다운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직분을 받을 때 이 사울은 자기가 이 왕의 자리, 왕의 직분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의 직분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 왕의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 왕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삶의 형태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해서요, 사무엘상 전체에 나타나는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사울 왕과 대조되는 또 다른 한 왕 다윗 왕의 모습,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 왕은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울 왕의 생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버린 삶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그 삶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는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이 우선이 되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오늘 본문도 사실은 블레셋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전쟁이 아니고요, 그 앞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던 시점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사하고 그 힘으로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싸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집례자가 늦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 당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과 선들을 그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를 보면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균형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엄격하게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역할을 구분해 놓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제 시간이 늦어지니까 백성들 안에 아마 조금 그 마음의 요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울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 생각에 그냥 두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 사기가 꺾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물들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내가 세워놓은 규례와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네가 깨어버렸다라고 사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보다도 자기가 보기에, 아니면 자기가 진행해 가야 할 이 전쟁과 아니면 나아가야 할 어떤 과업과 성공과 성취,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장면을 처음 우리가 이 13장의 본문에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 백성이 혹시 요동할 수 있고 사기가 꺾일 수 있고 나가기도 전에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극단적으로 봐서 이 전쟁이 만약에 이 제사가 늦추어지는 것 때문에 전쟁이 어려워지고 꼬여지고 문제가 생겨서 어떤 패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업이 있고요,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또 뭐 가정의 일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상황들, 그것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우선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그 일 별로 소용없어, 직업들 열심히 안 해도 돼, 직업보다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우선이어야 돼, 전혀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되,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다윗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직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요. 하나님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들, 당신의 계획들, 하나님도 열심으로 일하며 진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 맡기신 현장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라 하지 말아라, 그 차원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냐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의 목표를 어떤 걸 우선으로 잡고 있느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성공과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갖고 있는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보다 우선되어 버린 사람이 사울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넘어설 만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자신의 한계를, 사울왕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릴 만큼 자기 앞에 자기가 붙들어야 할 성공이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사울왕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맡겨주셨는데, 사울왕은 이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 왜곡된 삶이 사울왕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시는지, 내 삶의 과정을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좋은 계획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일 가운데, 그 직업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성취, 내가 계획한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져버린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오늘 본문에 이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여인들이 나와서 막 좋아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에서 어느 부분이 있었냐면 아마 이 노래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좀 그렇죠, 그죠? 왕을 세워놓고 딴 사람을 더 높여주면 어떡합니까? 이 노래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된 것에는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경고와 사울을 향한 치고 들어오는 찌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사울은 그걸 캐치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젖혀두고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의 공적은 다윗이 다 했잖아요. 다윗이 다 싸워서 이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리느냐면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게 뭐냐? 왕자리밖에 더 남은 거 없지 않느냐? 내 왕의 자리도 그럼 지가 가져갈 거냐?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자리가 자기가 붙잡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탐욕으로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자리일 수 있는데 우리의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의 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성공에 집착한 짓눌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비전의 자리가 되면 그것 이루어가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내 생각, 내 고민, 내 계획, 내 업적, 내 성공, 그것으로만 붙들려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그건 삶이 잘 풀어진다, 잘 풀어지지 않는다,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진행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기대에 차서, 소망에 차서 힘있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자리에는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윗 왕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윗 왕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루어지는 복된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왕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에게 매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의 자리가 성공의 집착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맡겨주신 사역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매여버리는 원인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승리를 얻고 돌아왔는데 진멸하라 그랬던 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아각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포로로 붙들어 가지고 아마 포로로 붙들어 오면 자신은 굉장히 아마 빛이 났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적대국의 왕 아각을 끌고 들어오니까 뭐 백성들이 환호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멸하라 그 자리에서 끝내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들은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 좋은 가축들, 좋은 짐승들 다 남겨가지고 끌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백성들을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여인들의 이 소리, 이 여인들의 반응,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이 반응에 사울은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우리들 혹시 내 주변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인정이 내 삶을 얽매는, 매고 묶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또 다음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인정과 칭찬들, 그 반응들, 그것에 매이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믿고 참 좋은데 절대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어떤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지, 내가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래야 될 대상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그 목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 그럴 줄 모르셨죠? 연애할 때는. 내 아내가 그럴 줄 모르셨죠?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붙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대상으로 정말로 다시금 그 자리에 돌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그것이 안 되어서 사람에게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반응에 매여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결국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요? 누가 버렸다고요? 처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실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 표현들은 구원과 관련된 표현과는 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사울왕이 구원받았을지 구원받지 못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구원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의 임재는 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셔서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 왕에게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직접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로 보면 이제 그 왕의 직임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의 직분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권위가, 왕의 권위가 이제는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사울 왕이 그 직분 때문에, 그 직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 매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직임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되는 결과가 사울 왕에게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오늘 보면 18장 10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내가 손에 쥐기를 원하던 그것을 얻는 결과가 아니고 짓눌려버린 결과가 옵니다. 내가 얻을 것 같았던 그 성공이 내 영혼을 짓눌러버립니다. 내가 얻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탐욕을 부리던 그 결과가 그것이 내 정서를,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짓눌러버리는 결과가 사울에게 왔습니다. 평강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짓눌러버리는 결과가 사울 왕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정신과 정서가 혼미해집니다. 그것에 짓눌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지금 사울 왕이 나타내는 이 증상들은 보통 다 지금 현대의학도 이 불안이라는, 불안 속에서 불안이 확 과정되어서 완전히 짓눌려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자리까지 이 사울이 가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나는 어떠한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결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권세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짓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힘과 권세가 우리의 것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조로 다윗 왕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사무엘상에서 나타납니다. 다윗 왕의 모습 먼저 보시면은 왕의 자리에 연연하고 매여버렸던 사울과 대조해서 이 다윗 왕은 전혀 왕의 자리 자체에 매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 앞에 나왔던 예는 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이것에 우왕하고 저것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가 가진 왕으로서의 성취가 업적이 흔들릴까 봐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도 넘어서 제사도 자기가 집례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우왕좌왕했던 사람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읽으신 이 24장의 이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막 이제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 다윗의 무리가 온 데를 쫓겨다니고 도망하다가 어느 황무지 동굴 속에 숨었는데 이 동굴은 막 굉장히 깊고 큰 그런 동굴들인 것 같아요. 그 동굴 속에 이 사울 왕이 쉬러 온 겁니다. 발을 가렸다 그랬는데 아마 잠을 잔 것 같아요. 잠을 잤다든지 용변을 봤다든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이 다윗 왕의 세력의 코앞에 놓여진 겁니다. 이제 창내면에서 찔러 죽여버리면 게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세력 다 자기들에게 복속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읽으신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무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것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생명이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제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계획한 것,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들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왕 당장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 같다 보였습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숱한 세월을 방황하며 쫓겨다니며 다른 이방 나라로 옮겨다니며 그렇게 가는 세월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따르는 무리들이 문득 돌아보면서 그때 사울 왕만 죽여버렸으면 아마 이런 후회들을 다윗 왕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애의 결과를 다 놓고 볼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하나님의 왕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는 무엇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왕의 자리에 매이지 않았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이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일이, 그 상황이 다윗 왕에게 더 우선이었다면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처음 맡겨졌던 다윗 왕의 일은 뭐냐면 이 병든 사울 왕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막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발작을 하게 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서 그 영혼과 그 정서,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일이 다윗의 사역이었습니다. 잘못된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해할 그 왕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다윗 왕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내 일, 내 직분, 내게 있는 업적,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뭐라고 계속 말씀이 증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우리 한번 같이 더 볼까요?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그냥 방황하고 떠나 있는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다윗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깊은 영적인 연합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다윗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었던 모습을 증가합니다. 27편 시편 27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내 평생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는 왕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내가 위대한 어떤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원과 이 기대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보시면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111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지금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행했더라, 이건 그냥 일 처리가 남들보다 더 좋았다, 잘했다, 효과적이었다, 그런 차원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앞뒤로 보시면 무엇이 앞에 우리가 보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그 앞뒤로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다윗의 모든 일처리와 상황들 가운데, 결정들 가운데 나타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를 가진 자이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날 것이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상황들마다 무엇을 바라실까, 주인이신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실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지각이, 감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들로, 세상의 방법들로 이루어낼 목표에 달성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지상 과제인 사람들과는 지각이, 감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더 넓게 보고요, 더 크게 보고요, 그것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권세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칼도 자기가 쥐고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사랑했답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 이것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사울 왕은 결국 다 인심과 사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고민하며 노력했던 다윗 왕은 오히려 사람들의 사랑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 원하시는지 그것 붙들어가면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사랑도 얻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의 목표들, 열매들 달성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울 왕의 모습들 혹시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내가 자꾸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들 걸음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공과 삶과 이것들에 매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직분에 매여서 하나님 떠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들 행해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취들, 열매들로 풍성한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방법들이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힘과 권세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울왕처럼 성공에 매이고 하나님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일,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의 자리가 우리를 올가매는 자리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매인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인 자로 그렇게 승리하며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